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깊이 있는 탐구,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서 발췌한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부터 좀 긴장감이 넘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담대하게 전하다가 그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체포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탄압 속에서도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이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서 남자 수만 약 5천 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 오히려 확산의 기폭제가 된 걸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치 눌린 용수철처럼 외부 압력이 오히려 내부 에너지를 더 강하게 분출시킨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단순히 박해를 받았다, 이 사실 자체보다도 그 박해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결과가 훨씬 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사도행전 4장 기록입니다. 기적을 행한 사도들이 그 막강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념을 변호했는지, 그리고 그 담대함이 초기 공동체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기도와 또 놀라운 나눔으로 이어졌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단순 요약을 넘어서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까지 함께 탐색하는 게 이번 여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사건의 발단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 책임자,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체포합니다. 체포 이유, 핵심 이유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걸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나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일단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그 사두개파의 역할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당시 성전 중심의 기득권 세력이었고 모세오경 외에는 사실상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았고요. 부활이나 천사 같은 영적인 실제 이런 걸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부활 메시지는 그들의 신학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까지도 위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반발했던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 믿는 사람 수가 크게 늘었다는 거, 남자만 약 5천 명이라고 했죠? 이 기록은 참 인상적이에요. 메시지 자체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박해 상황 쪽에서 오히려 그 수가 늘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리고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 최고 권력기관의 신문이 열립니다. 관리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다 모였고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가문의 핵심 인물들까지 총출동했어요.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 모임은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및 정치 의결기구,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이 공회가 로마 통치하에서도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했거든요. 따라서 이 자리는 사도들의 행위가 그냥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서 유대 사회의 어떤 질서와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간주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권위 있는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딱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건 저희가 오늘 다루는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한 기적을 말하는 거죠. 이 질문 자체에 이미 좀 답을 정해놓고 몰아세우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질문의 형식은 권세와 이름을 묻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도는 그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걸 이단적인 행위로 규정하려는 그런 의도였댔죠. 그런데 이 준엄한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답변을 시작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질문의 프레임을 살짝 비틀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신문하신다면, 이렇게요. 논점을 범죄 행위가 아니라 선행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굉장히 영리한데요? 네, 아주 효과적인 수사학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회의 의도를 딱 간파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선행이다, 이걸 먼저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착한 일의 근원이 뭔지를 밝힐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선언은 그야말로 공회를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건감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와, 이건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겠는데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비유 정말 강력하죠. 건축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당신들, 유대 지도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돌, 즉 예수가 사실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는 선언이니까요. 이건 단순히 기적의 원인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 유대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오판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의 권위 자체를 뒤흔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냥 지도자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넘어서 그들의 성경 해석 능력, 영적 권위까지 그냥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군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였을까요? 좀 타협의 여지를 전혀 안 넘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아마도 이 문제가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갈등의 핵심이고 타협이 불가능한 지점이었던 거죠. 예수의 유일성. 이건 당시 다원적인 종교 환경이나 유대교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타협은 곧 메시지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자, 그럼 공회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 기록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랐다고 해요. 원래 그들을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전문 교육 못 받은 일반인 정도로 여겼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과거에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담대함, 이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치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라는 존재가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어떤 암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점이 공회를 당혹시킨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던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바로 그들 옆에 멀쩡히 서 있었잖아요. 이건 그 어떤 변론보다도 강력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기적의 실제를 부정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증거는 명백하고 사도들의 주장은 너무 담대하고 공개로서는 정말 진퇴난연이었겠네요. 그래서 일단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에 자기들끼리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다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기적 자체는 팩트로 인정한 거죠. 자, 이렇게 명백한 증거와 담대한 증언 앞에서 그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권력의 속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메시지가 더 퍼져나가는 걸 막는 데 집중했어요. 진실이 불편할 때 그걸 덮으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죠. 그들의 해결책은 결국 위협이었습니다. 이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해서 이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합시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진실규명이나 신학적 토론이 아니라 오직 확산 방지에만 몰두한 거죠. 결국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마라. 이게 최고 권력기구가 내린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이 명령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답변이에요.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명확히 선언한 거죠.
약간 신앙 양심에 따른 시민 불복종의 원형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건 개인의 신념이 세속 권력과 행돌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공회가 이들을 처벌하고 싶었을 텐데 결국 처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40세가 넘은 오랫동안 모두가 잘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도들을 함부로 처벌했다가는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위험만 더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억누르려 했던 그 기적 자체가 사도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 셈입니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풀려난 사도들은 곧장 동료 신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공회에 있었던 일, 지도자들의 위협을 모두 전하죠. 자, 이제 공동체의 반응이 중요해지는데요. 지도자들의 위협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거나 흩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위협 앞에서 그들은 즉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거예요. 이게 초기 공동체의 위기 대응 방식이었던 거죠. 그들이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면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참 특별합니다. 단순히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간구가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통치자, 대주제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구약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해서 음모를 꾸민다는 그 예언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예언이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서 예수를 대적했던 일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이 위협 역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신뢰하면서 상황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황 인식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해함으로써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담대함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인식이 그들의 기도를 결정했고 또 그 기도가 다시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구체적인 기도 대목이 더욱 놀랍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주의 종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을 뻗으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위협을 멈춰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그렇죠. 위협을 문제로만 인식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로 삼으려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곳이 진동하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실제적인 용기와 능력으로 바로 연결된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은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급진적인데요. 오늘날 공동체나 조직 운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 부분에 좀 주목하실 것 같아요. 신념이 어떻게 실제적인 사회 경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사례니까요. 네, 이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고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밭이나 집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유대를 넘어서 실제적인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작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그들의 신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원칙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인물도 등장하죠.
키프로스 섬 출신의 레위 사람 요셉,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나바가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성전 봉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가 팔 땅을 소유했다는 점, 그리고 그걸 기꺼이 내놓았다는 점, 이게 다 그의 헌신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땅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흔치 않은 상황일 수 있고 또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 내놓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사도인전 4장을 통해서 저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마주했던 거센 도전과 그에 대한 놀라운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고 권력기관과의 정면 충돌,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 위기 앞에서 두려움 대신 기도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급진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했던 모습까지 정말 강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가 외부의 압력과 반대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념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강력한 신념과 그것을 살아내는 삶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에 기반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위협과 억압을 통해서 사도들의 메시지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는 신자들의 더 강한 결속과 확신, 그리고 메시지의 더 큰 확산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깊이 뿌리내린 신념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침묵시키려는 외부의 시도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